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일찍 온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지금 몇 명 정도죠? 혹시? 24명이요. 네. 일찍 온 친구들을 위해서 바로 저희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오늘의 퀴즈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뭐를 듣고 지키어 뭐뭐를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친구들이 좀 맞추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그런 주최 측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또 우리 예은이랑 또 항상 맞추는 친구 누구죠? 유언이. 오늘 유언이랑 예은이는 또 한번 또 다른 친구를 위해서 양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맞춰도 돼요. 네. 하나 올라왔어요. 네, 네, 우리 하은이도 그죠? 하은이도 네 맞췄는데, 네, 저저분처인데 우리 또 다른 친구 한번 또 그걸 줘도 돼요. 네, 좋습니다. 우리 중등부 네 하은이, 고등부 민서 좋습니다. 아하 민서 민서 반갑습니다. 네, 윤호가 혹시 뭐죠? 그러니까 중등부인가요 고등? 네? 중등부.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하은이, 민서, 윤호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일찍 또 맞춰준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자꾸 이게 그 퀴즈를 맞추는 사람만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상품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되시죠? 뭔지 궁금하시죠?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우리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쉽 클래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다들 더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부터 기도로. 사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한 손을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해를 행하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와 큰 함성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댓글로 출석 체크 한번 할까요? 출첵합니다. 네,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열려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함께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찬양하자 형준아. 제 이름 하시면 안 돼요. 각자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자 형준아. 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 되시고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그분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한번 빠져봅시다, 여러분. 네,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닿을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닿을 수 없네,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주신 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두 눈을 감고 불러봅시다. 나 주를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 존귀한 예수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때,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심을 우리가 시고 고백하오니 나를 비춰주시고 내가 또한 주님의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주님 나를 훈련하셔서 주님의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하리.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쉬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쉬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로 불러봅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네, 그 대신 주님 주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계속해서 예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아멘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은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주님만 의지해 그렇습니다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서 겠네 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함을 기도해 봅시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함을.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방학으로 인해서 학교에 안 가고 있죠. 진정한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열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서 나오는 열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면 그건 썩은 열매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썩은 열매가 나오나요? 아니면 거룩한 열매가 나오나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씨앗을 뿌림으로써 내가 거룩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과연 어떤 예배자입니까? 난 과연 어떤 예배자입니까? 정말 나한테 썩은 열매가 나올 것인지 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합니다. 거룩한 열매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빛이 되시 주님,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결함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불안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편안함을 선택하는 데 익숙하고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도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며 마음의 중심을 잃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비전을 품고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소년기의 중요한 시점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건강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때를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 모두가 서로 격려함으로 하나됨을 위해 애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장진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가, 영상으로 또 교사로 섬기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원래 오늘 만날 수 있을 뻔 했는데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게 되네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이어서 현장 예배 올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가 또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땅은 뭘 할 수 있는가? 땅은 뭘 할 수가 있는가? 요 제목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와요. 그죠? 1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한 무리의 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죠.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했느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2제자들이 언급이 되죠. 이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하죠.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가 정상으로 돌아온 여자들, 아파트가 치료받은 여자들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2절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라고 했죠. 우리가 아팠다가 아니면 어떤 힘든 일이 있다가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사실 그 내가 다시 되찾은 건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이 부류의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요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고침을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어떤 부류냐? 내가 회복된 건강과 내가 회복된 환경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더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또 여자분들이라고 여기 표현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당시에는 이 여자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잘 존중받지 못하고 지위가 낮았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르고자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만 사실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물질적인 풍요함도 있고 존재가 좀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을 돕는, 자기의 소유로 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 집단의 공통점은 결국 자신의 소유에 관해서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데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자 같은 사람들은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건강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됐어도 그것을 내 맘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 그 세 번째는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을 그냥 허투루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지 괜찮은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어떤 길들, 아니면 직업적인 커리어들,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돈을 투자하고 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찬 미래를 보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희망찬 미래, 이런 거는 뭐 좋은 직장, 그죠? 아니면 뭐 좋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재능이 있어서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자 한다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희망찬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하나님 나라를 따랐던 사람은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공부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죠. 보물이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보물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이 보물인 사람도 있고, 건강이 보물인 사람도 있고, 친구 간의 관계가 보물인 사람도 있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물이 무엇이 보물이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의 보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물인 것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연금 작정을 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선교연금을 작정해 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단순히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섬김인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맞죠?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냥 말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좀 믿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는지. 어쨌든 이 보물이란 게 단순히 돈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절에서 3절은 그렇게 하고, 가장 핵심인 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중에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그죠?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경험한 친구들이라면 많이 들었을 법한 비유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유이고, 예수님이 직접 해설해 준 몇 안 되는 비유예요. 보통 비유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는 제자들한테 설명까지 다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농사의 비유는 우리한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농업이 주요인 시대 때는 딱 하면은 감이 팍 오는데, 사실 우리는 농업이 우리 삶에 이렇게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씨 뿌리고 뭐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이런 비유가 사실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 과학 시간에도 배웠을 것이고, 옛날에 뭐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뭐 실험 같은 거 할 때 키워봤잖아요. 그죠? 다 해봤죠? 그런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셨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씨앗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이제 나와요.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죠. 그럼 그걸 볼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제 길가에 있다는 것은 이라고 하죠.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 길가에 같은 사람은 뭐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은 뭐 길이 다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거나 시멘트로 이렇게 막혀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밟으면 그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길이 딱딱한 흙이든 돌이든 굉장히 딱딱한 상태의
땅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뜻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길가라고 하죠. 겉으로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뜻해요. 이거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이제 여러분 수업 시간에는 안 그러죠? 수업 시간에는 안 그러. 다 잘 듣죠? 선생님 수업 잘 듣고. 근데 더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전화 마케팅 할 때 보험회사 전화 오거나 뭐 마케터들 전화 오잖아요. 모르고 받으면 막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끊기가 좀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한 좀 듣다가 끊는데 그런 거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그냥 흘리잖아요. 잘 안 듣고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듣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길가와 같은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진 않나.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흘리듯이 듣는 사람은 땅과 같은 사람, 이런 길가 땅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제 바위 위에 있는 땅이 나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땅은 뭐냐면 이제 흙이 있는데 그 흙 밑에 바위나 돌이 있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종류의 땅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씨가 심길 수 있는 부드러운 흙이 있어도 그 밑에 돌이 단단하니까 그 밑에까지는 뿌리가 못 들고 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길가와 같은 사람도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 다음에 이 바위 위에 있는 사람도 교회에 출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바위가 있는 거죠. 단단한 바위. 그게 뭐냐면 내 자아가 아직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아. 나도 이런 거를 얻고 싶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싶고 해. 좋은 거는 다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직 내 자아는 남아 있어. 그래서 나를 포기는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도 갖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게 두 가지가 너무 세.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도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 본성이 남아있는 자아가 강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 비유에서 볼 때는 바위 위에 흙이 있는 땅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다음 14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죠. 여기도 보면은 결실은 하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그 바위에 있는 사람보다는 결실을 해요. 그런데 이생의 걱정과 재물과 어떤 쾌락, 향락에 더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한다고 기록해 있죠. 충분히 이것도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 보통 세 가지 땅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마지막 좋은 땅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좋은 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 우리 이 네 가지 종류의 하나에 다 걸려 있어요. 이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걱정이 너무 심해. 하나님을 믿어도 걱정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제대로 못 맺어. 돈 걱정을 너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맺어. 아니면 내가 재미있고 내가 즐기는 어떤 쾌락적인 것들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그런 경우예요. 그죠? 우리들 사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수련회 때라든지 어떤 특별 집회 같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래 우리가 하고 싶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서 시간을 더 거기에 더 쓰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보다는 내 즐거움과 내 걱정이 가시덤불처럼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 뉴스를 보면 많은 우리 목회자님들께서 실수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가시덤불에 막혀서 별로 좋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다, 목회자의 위치에 올라가고 장로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이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땅에 나옵니다. 1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죠.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가끔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여러분, 맞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맞아서 이빨이 나갔어. 그럼 여러분, 그 친구 이빨을 가만히 둘 수 있어요? 이게 본성적으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뭘 말하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셨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직 원수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용서하라 그러고 참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본성에 사실 어긋나죠.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그거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않죠. 왜 그래야 되죠?가 아니야.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바로 인내예요. 견뎌야 되는 거. 이게 순간에 막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탁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면 딱 한 번에 딱 돼가지고 변신 탁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인내가 필요하다. 열매를 맺을 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땅의 비유에서 우리는 땅이죠. 땅이에요. 그럼 땅이 뭘 할 수 있어요? 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수동적이에요. 그럼 땅이 길가로 되고 싶어서 길가가 됐을까요? 땅이 바위 위에 있는 흙땅이 되고 싶어서 됐을까요? 아니면 땅이 가시덤불을 자라게 하고 싶어서 자라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수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운명론적이야. 나는 길가 땅처럼 태어났어. 나는 돌밭 위에 땅처럼 태어났어. 나는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땅처럼 태어났어. 아니야, 난 좋은 땅으로 태어났어. 뭔가 이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싸리 포기하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땅으로 태어났다는 거, 우리가 지금 땅이라는 거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된 것 같이 여러분이 생각할까 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사실 처음에 모두 길가 땅과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요. 우리 본성으로는 좋은 땅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길가 땅처럼 단단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땅을 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 땅을 갈기 시작하세요. 그 뭘로 갈기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갈아주세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승승장구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내 자아가 갈려나가는 걸 발견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을 발견하죠. 그러면 우리가 점점 길가에서 돌짝밭처럼 좀 갈려, 이제 씨앗이 들어갈 정도는 됐어요. 근데 아직 그 마음 가운데에 안 갈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위와 같은 단단한 내 자아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깰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또 고난과 시련을 주시겠죠.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고자,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고자 하는 농부의 경작과 같은 것으로 보면 돼요. 좋은 땅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농부라서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어야지, 우리 욕심도 제거하고 돌밭도 갈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비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갈릴 뿐이에요. 그냥 갈려야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가시나무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또 가시나무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씨앗이 잘 자라니까. 그럼 가시나무를 제거할 때 그냥 가시나무만 자를까요? 아니죠. 밭을 또 다 갈아엎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이런 미련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이라는 거는 항상 하나님의 그런 경작의 손길, 이 갈아엎음의 그런 손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고난과 환경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좋은 땅으로 바뀌는 마음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땅으로 싹 변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시고 부서뜨려서 좋은 땅으로 키우시는 거죠. 우리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좋은 땅이 됐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좋은 땅은 다른 것도 자라요. 계속해서 우리의 이생의 걱정, 여기서 가시떨기 나무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가끔 우리에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두시지 않으시고 그거를 갈아엎으시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기에 좋은 땅으로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15절 마지막에 인내로 결실하여야 되느냐? 땅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땅은 그냥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반드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했다는 걸 믿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특히 인내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개입하실 때에 우리가 그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항상 교제하면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애썼으면 좋겠어요. 좋은 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열매로 맺는 것만큼 우리 삶에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의 가치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나무만 잔뜩 기르고 있는 것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나무를 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를 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잘되고 풍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활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활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만 봐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거에 관한 좋은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다른 많은 말씀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늘 말하지만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려면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여기 뭐 다 육아를 해보신 우리 어른들도 계시고 사랑을 해보신 우리 많은 분들 계시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이 생명을 제일로 생각하고 사랑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생명도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생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땅입니다. 땅은 뭘 할 수가 없어요. 단단한 우리는 길가 땅과 같은 사람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셔가지고 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도록 만드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부서지고 있습니까? 그럼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내가 좋은 땅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나온 딱 한 가지는 15절에 인내로 결실하는 것뿐이죠. 우리의 최고 가치,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땅입니까? 빨리 지금 우리가 어떤 땅인지를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땅과 같은 상태에 있는지. 빨리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욕망이 갈아엎어져서 좋은 땅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맑은생 강천교회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비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땅의 비유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길과 땅과 같이 딱딱한 마음일 수 있고, 돌짝밭과 같이 자아가 아직 깨지지 않을 수도 있고, 가시나무가 있는 밭과 같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싹틀 수가 없고, 또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일 거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냉정하게 내가 어떤 땅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나온 제자들과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상태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고, 진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시는데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내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땅과 같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 단단한 우리 자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의 그 단단하고 뭉쳐진 그 자아를 깨주시고 그 아픈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생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 그 친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지금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힘든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 싹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땅과 같은 저희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뿐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이런 땅과 같은 사람들 주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건드려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좀 더 희망이 있고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교 활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쫓고 있는지, 아니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회복받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건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재물이 있다면, 우리가 또 재능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 보물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행여나 지금 길가 땅과 같은 마음이면 저희 마음을 갈아주시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면 또 저희의 마음을 갈아주시고, 가시나무와 같은 땅이면 그 가시나무를 또 다 갈아 엎어주셔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라도 순종하여서 인내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빛 대신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드려진 헌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지고 있는 거 많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먼저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많지 않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위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맑은새 강천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드려진 헌물이 헛되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손길도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원래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등부 1학년 친구부터 우리 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아직 10%밖에 참여할 수 없어서 30명의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와서 환영주일로 하고, 그 다음 주 2월 7일 주일에는 우리 고등부 1학년 친구들이 와서 함께 또 1학년 친구들이 와서 환영주일을 가질 예정이니까 우리 꼭 기억했다가, 물론 중간중간에 또 연락 드릴 겁니다. 기억했다가 또 함께 공동체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30일에 광천 피언스 리그가 시작돼요, 여러분. 1월 30일 광천 피언스 리그 시작되는데 지금 참가 인원이 한 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참가하는 만큼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예정이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조추첨이 있습니다. 조추첨이 있고, 조추첨도 방송을 할 거예요. 조추첨이 있고, 이제 30일 날 메인 경기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농구부니까 농구부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제 2월 6일 토요일부터 1시에서 3시까지 농구부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구부 신청해준 8명 친구들은 제가 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연락 드린 대로 오시면 되고, 혹시 내가 신청을 못했는데 뭐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그 시간 맞춰서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체계적이게 컨디셔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픽업 게임까지 즐겁게 잘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원래에 있으니까 예배 끝나시고는 우리 지하에 있는 콘서트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등부 이사무엘 강도사님입니다. 우리 찬양팀 모집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잠깐 신입생들 같은 경우 오디션 비슷한 걸 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 지원하시고, 찬양왕 같은 경우는 1월 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말부터
이제 팀명 뭐 리더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음원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 예배 계속 얘기했지만 31일부터 중학교 1학년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담당 선생님들도 오시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체육관 자리는 아이들에게 조금 배려를 해주시고, 선생님들은 조금은 아쉽지만 요 위에 1층에서 저기 보이는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끝나면 잠깐 내려오셔서 인사하고 잠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갖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아이들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 꼭 조사를 해주시고요. 고등부는 지금 원래 하시는 거죠? 네, 고등부 선생님들 원래 해주시고, 중등부는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 인사로 와요. 안녕. 바이바이.